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요. 그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전도에도 열심히 하였고요. 또 그들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도왔습니다. 이 구제 사업에도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커다란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인들 간의 다툼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한 거죠.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전도를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일꾼들 간에 서로 한 마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더니만 빌립보서 4장쯤 가서는요, 아예 다툰 사람의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여성도들이에요. 여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권사급 정도 돼요. 두 권사님이 서로 교회를 갖다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긴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한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다툼과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의 해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다툼과 허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 그림은 5가지를 얘기합니다. 선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 5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선제,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기록은 했지만 아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시야, 이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찬송시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이건 즐겨 암송하고 즐겨 노래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NIV 성경에서는 이 attitud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ttitude는 태도라고요. 태도는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자세, 그걸 우리는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공의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에는 학식이었고 부모의 유산이었고 그들의 자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아도요, 그 상속자의 태도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이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게 되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 성공을 다루는 책들마다 이 사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느냐는 이 교회가 크냐 적으냐, 예산이 많냐 적으냐, 또는 이 교회가 진보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도들의 태도, 목회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태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훌륭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어의 속담에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운명,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 이 본문이 5절부터 11절인데 5절 말씀은 대전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6절, 7절, 8절은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요. 9절, 10절, 11절은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주어가 된 6절부터 8절, 하나님이 주어가 된 9절부터 1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 자기 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주어인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또 전부 다 높인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며 전부 다 영광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길지만 이것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계속 스스로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계속 높입니다. 그 성경의 높아짐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한 걸 알 수 있어요. 요셉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가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높아지기 전에 그는 종살이하며 이 감옥살이 했던 그런 낮아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지만 그가 40년 동안 그렇게 높임을 받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낮아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이 다윗 최고의 영광을 맛보았지만 그도 역시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 해야 되고 헐벗은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높아짐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낮아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 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연약함까지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기는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이 부끄럽다고, 약한 것은 남에게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비록 자기가 약해도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질 않아요. 낮아져도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질 않아요. 왜? 다 높아짐은 낮아짐에서 시작하고요, 강함은 연약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비결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보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온 세상에 한번 내보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전부 다 흩어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져요.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이 낮추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늘 배울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게 되면 항상 좀 긴장되고요, 갈등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항상 높은 자리에 관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게 되면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람들이 항상 낮은 곳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섬김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러한 주님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셨습니다. 그 비한 삶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이게 핵심 단어예요. 자기를 비는 방법이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웠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스예요. 케노스. 이 케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비운 것, 완전히 비운 것,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성육신 하실 수가 없죠. 그분이 성육신 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케노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케노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속에 온갖 것들을 다 채워놓고 있으면서는 거기에는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스스로 케노스 하셨다고요. 여러분, 카프카의 유명한 소설 변신 아시죠? 그 변신은 갑자기 주인공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큰 벌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냉대와 그 소외를 겪다가 죽어간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현대 인간 소외를 잘 표현했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소설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곤충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대학 때 이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이 언젠가는 깨어나겠지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안 깨어나고 곤충으로 죽어요. 그때 상당히 아쉽고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바퀴벌레 같은 곤충이 되냐 말이에요. 아무리 좀 비유해도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 것보다 더 큰 비하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바퀴벌레 피조물입니다. 그냥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이 곤충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자기 비하입니다. 왜 그렇게 비하하셨느냐? 왜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느냐?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를 비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생활 패턴, 심지어 내 자존심 하나도 비우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전 존재를 전부 다 포기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비하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주동사는 낮추시다라는 게 주동사예요. 이 주동사에 두 개의 분사가 걸려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두 개가 이 동사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언제나 투쟁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그냥 은혜로 베풀어졌던 그 복지 예산, 그 복지 예산이 조금만 깎여도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우리 그리스 사태가 전 세계에 가르친 교훈이 그거잖아요. 나한테 주어졌던 은혜, 나한테 주어졌던 복지였지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건들게 되면 이거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권리가 되고 이제는 복지가 권력이 됐어요. 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제발 좀 낮추어 살아라 하고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에스더서의 하만이라고 아시죠? 이 하만이 그 왕국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1인 지하 만인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지나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하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 엎드리는데 한 명만 안 엎드리고 딱 꼿꼿하게 서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시겠어요? 모르드게야. 예. 자, 이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그렇게 잘 숙이지도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대단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아주 진노를 품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 하나만 그냥 이 목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이 성이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민족 전부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미친놈이에요, 이놈은. 자기한테 인사를 하나 안 했다고 그 사람의 민족을 다 죽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다고요. 자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다 뒤집어요. 집안도 다 뒤집고요, 심지어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냥 다 뒤집어요. 이 교회는, 물론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고 뭐 섬기라 겸손이라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사랑의 섬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모인 분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조금씩 부족하다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른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래잖아요, 그게. 근데 조금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고 수군수군대고 아주 신앙을 곤두박질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러므로 남들은 이해 못해도 주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만은 자기 앞에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달아서 한번 효시하고 이 유대 민족 전부 죽이겠다 하는 얘기는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반대로 하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교만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질투와 분노와 탐심과 다툼,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높이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면서 종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너희들은 배워라 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무엇을 할까? 여러분이 여행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물을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를 만납니다. 뛰어난 영성으로 세계의 그 신앙인에게 영향을 준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30대에 이미 노틀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어서는 예일 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교수직에 있다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 깨달음이 뭐냐? 내가 너무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의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헨리 나우엔은 강단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이 민중과 함께 삽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번엔 교수로 불렀어요. 역시 하버드에 가서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자기를 만족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강단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이 정신박약자 수용소 6명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니, 그처럼 명성 있는 세계의 신학자였고 또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그의 강의 시간이 되면은 그냥 강의실이 가득 차는 그러한 분이었다고요. 그가 쓴 20권은 전부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자 시설에 가서 그 정박아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도와줍니다. 보수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왜 그러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헨리 나우엔이 침묵을 하죠. 그러다가 수개월 뒤에 책 한 권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직곡되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약자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버드 대학 강단을 떠나서 6명의 정신 지체아가 있는 이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에 갔을 때 마치 자기는 탕자였던 자기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신 지체아의 투명한 영혼과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치료되고 있고 그간의 거짓된 위선과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찢겨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저의 마음에 담겨진 말은 그렇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내가 왜 예수를 못 만나고 사는지. 다 오르막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타향에서처럼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섬기고 낮아질 때의 고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높아져 보면은요, 불안하고요, 외롭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자리가 편한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 계단을 한 계단만 내려올 수 있다면 주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낮아지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전화는 우리 교인들과 관련돼서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아주 상냥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여자분이 저한테 거기 아무개 씨가 그 교회 교인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대. 어떻게 교인들을 훈련시켰기에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전화였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족을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이 사람을 이제 돌봐주곤 하는데 이분의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을 들려서 빨래를 하고 반찬을 해주면서 자기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자기 얘기를 듣더니만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가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께 전화라도 드려서 감사의 그런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으면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분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고 오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인이 가서 모시고 왔죠. 그래서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그분이 낮아졌더니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끝까지 높여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낮춘 만큼 높아지죠. 그래서 9절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9절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이러므로야. 이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 전부 때문에 이런 얘기잖아요. 즉 예수님이 그렇게 비우고 낮아졌으므로 이 얘기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복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낮아짐의 선물이에요. 낮아지면 주님을 만나고요, 낮아지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탄생부터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이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는 4가지를 배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바로 겸손, 가까이 할 수 있는 분, 비천함, 용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주를 호령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군대와 제국을 장기판에 말 다루듯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아기로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도 못 먹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어느 10대의 소녀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 소녀에게서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 그러더니만 그 얼마 전에 이 미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방문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미국을 방문했다. 행사마다 2벌씩의 의존용 의상들, 누가 죽었을 경우를 대비한 상복, 19리터들이 혈장액과 변기 깔개 등등을 포함해 짐 가방 무게가 1800kg이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여왕의 전속 미용사, 시종 둘, 그리고 수행원들을 대동했다. 잠깐 미국을 방문했는데 250만 불이라는 돈을 썼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지상 방문은 한 짐승의 거처에서 수행원들도 없이 구유 말고는 탄생할 왕을 누일 곳조차 없는 비천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낮추셨어요. 너무 낮춘 곳에 있으니까 동방박사만이 아니라 냄새나는 목동들도 만왕의 왕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누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동방박사는 높은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았어요. 낮은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높은 데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는 계단 하나만 내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우리의 손을 낮은 데를 향하여 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낮은 곳을 향하여 내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